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공의 비결입니다. 로만 빈센트 필 목사님은 성공의 비결을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꿈을 그려라. 두 번째는 기도하라. 세 번째는 믿음으로 실천하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째는 꿈을 그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 오늘 요셉의 성공을 보면서 과연 우리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꿈을 꾸어야 합니다. 5절 6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아멘. 요셉이가 꿈을 꿨는데요. 첫 번째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요셉이 곡식당을 일어서고 다른 형제들의 곡식당은 요셉이 곡식당을 향해 절하는 꿈입니다. 그 다음에 해와 달과 11별이 또한 요셉을 향해서 절하는 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왜 11 형제가 절하고 그 다음 부모님이 절하고, 자, 이런 꿈을 꿨습니다. 이런 큰 비전이지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요셉이가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들은 그렇지 않아도 이 요셉이가 아니 꽂고 미운데요. 자, 요셉이는 왜 이렇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냐 하면요. 요셉이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의 아들입니다. 4명의 아내가 있는데요. 4명을 통해서 12명의 자녀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 중에서 요셉이가 11번째인데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요셉이거든. 그러니까 요셉에게 특별히 채색옷을 입히고 아버지가 특별 대우를 한 겁니다. 그 형제들 평소에도 이 요셉이가 미운 데다가 자기에게 또 절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로 세상말로 미워서 죽이고 싶은 겁니다. 이런 이제 상황이 있지만 아버지는 어떻겠어요? 아버지는 그 말을 주위에서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는 이 꿈을 꾸고 이제 이 꿈대로 이제 그가 나가게 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은 이렇게 꿈을 꾸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이 계시지요. 자, 이분이 링컨 대통령 기념관에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의 흑인과 백인 간의 인종평등에 관한 이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신 목사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꿈이 없으면 내 민족은,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하셨거든요. 꿈이 없는 민족은. 그래서 이 꿈이 우리 개인이든 민족이든 반드시 이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 꿈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 인생에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본의 삿포로 농학교, 지금의 홋카이도 대학에서 당시 일본 청년들을 교육시켰던 미국은 식물학 교수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 박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 박사는 이 학생들에게 식물학을 교육했지만 그 학생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시켜서 많은 학생들을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크 박사가 한 명언 중에 유명한 명언이 있죠.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예, 그래서 이 클라크 박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꿈을 가지고 야망을 가진 젊은이들이 일본을 근대화시키는 이런 정신적인 지도자로 성장했고,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내총 감상, 이분도 이 학교의 출신입니다. 이번에 도움을 받은 거죠. 그죠? 예, 자, 이렇게 여러분 성공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꿈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이 꿈이 비전인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거죠. 비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아가지만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하며 실천하며 나가서 결국에는 비전을 이루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이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요. 목사가 비전일 수도 있고 선교사일 수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일 수도 있고 내가 많은 사람을 상담하는 상담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원 원장님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비전이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확실한 이 비전, 꿈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 그 꿈을 주님 안에서 성취할 것이고 여러분 이 성취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 37장 28절 찾아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장 2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부둥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발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자, 형들이 요셉을 너무 미운 겁니다. 자기한테 절한다 하지 않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해서 아버지에게 또 툭하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지 않나. 그러니까 야를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 요셉이를 어디 죽이기는 그렇고 팔아버리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미디안 상인에게 은희심하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상인은 또 어디다가 요셉을 팔아넘깁니까?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팔게 됩니다. 자, 요셉은 이제 부모를 떠나서 이제 타향에 외국에 와서 이제 삽니다. 부모도 없지요, 형제도 없지요. 정말 홀로 단신으로 와서 종살이하는 이런 참 억울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종살이의 인생에도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형통하게 하셨을까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련 가운데서도 요셉에게는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요셉이를 위해서 보디발 집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모든 보디발이 일을 다 맡기고 가정의 총무까지 맡깁니다. 근데 요셉 보디발의 아내는 맡기지 않았죠. 그랬는데 이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하잖아요. 이성으로 유혹을 하잖아요. 근데 요셉이는 하나님 앞에 이 악을 행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혹하고 동침하자고 유혹하는 그 여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옷이 그쪽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뿌리치고 나왔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이 옷을 증거로 삼아서 남편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요셉이가 나를 유혹을 했다. 이 옷이 증거가 되지 않느냐. 와, 이 보디발이 자기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하니까 이 못 참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어떻게 왕의 제수들이 들어가는 그 감옥에다가 가둡니다. 요셉이는 뭐 이렇게 이제 감옥에 가서 이제 그 간수장이 제수들을 다 요셉에 맡기고 사무처를 다 맡기는 이런 감옥에서의 또 형통함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구속사적인 일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국가조찬 기도회 회장이셨던 최우승 장로님도 시련 없는 인생은 성공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데요. 자,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세가 40년의 시련의 기간을 가집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는 이것 때문에 바로가 무서워서 요셉이가 미디안 광야로 와서 홀로 단신으로 40년의 광야의 삶을 살게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가 잠시 제약의 날을 누리는 그 왕궁의 생활보다 이 고난을 더 기뻐했다. 왜? 하나님의 상주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이제 모세는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세움받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련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시련을 겪고 난 뒤에, 훈련을 받고 난 뒤에 혈기 왕성했던 모세가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였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인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지도자로 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시련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훈련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시련을 주시는데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너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또 온전히 이루라. 너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죠. 욥도 시련 기간 동안에 뭐라고 말씀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시련 없는 사람은 남의 마음을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에게 고난을 주고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에게 위로하신 하나님. 왜? 너희가 그렇게 많은 위로를 받음으로 남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통과해야지만이 남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련이 없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내 옛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아직도 교만합니다. 아직도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세상적인 가치관들로 아직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툭툭툭 터져나오는 옛 자아들, 옛 성품들, 그것들을 완전히 꺾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지금 여러분 가난으로 힘듭니까?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외로움과 왕따와 여러분 여러가지 열등의식과 비교 정신적인 고통으로 여러분 고민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셔서 여러분을 귀한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훈련을 이런 시련을 거치고 나면 내 자아가 꺾어집니다. 교만이 꺾어집니다. 내 세상 정욕이 꺾어집니다. 옛날에 세상의 가치관이 이제는 어떤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집니다.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우리 안에 9가지 성령의 내면적인 성품들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어떤 자?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이런 정말 일꾼으로 여러분 귀하게 사용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많은 시련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엄청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냥 사용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많은 훈련을 시키느냐고 정말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항의하기도 했지만 지금 와 보면은 그렇게 훈련되지 않으면 지금도 제가 아직도 내 자아가 살고 아직도 내 혈기가 있고 아직도 분노가 있는 내가 그만큼 훈련 받았는데도 훈련이 되지 않았다면 툭툭툭 내 자아가 나타났어.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 공동체를 깨고 여러분 영혼 구원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의 그 아픔을 위로하고 다스리고 만지고 이 모든 영혼들을 정말 바르게 케어하고 인도하는 목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 동안 저를 훈련시켜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바로 이 훈련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게 만들기 위한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혹독한 시련이 여러분들에게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련 때는 무릎 밖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련을 주님 믿음으로 잘 통과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계획하신 그 뜻을 주님께서 마음껏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시련을 잘 통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41장 3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장 39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아멘. 자, 요셉이는 감옥에서 이제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꿈대로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복직이 돼서 여전히 이제 바로에게 술을 따르는 이제 이 직책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 한 2년이 흘렀습니다. 그때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와,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이 해석을 내가 도저히 못해. 이 꿈이 뭔 꿈이지? 이럴 때 고민하고 있을 때에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이를 소개합니다. 나도 요셉이가 내 꿈을 해석해갖고 이렇게 다시 직이 복직됐다. 그대로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아, 요셉이를 불러서 꿈을 한번 해석을 시켜보세요. 요셉이가 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자, 함께 해석을 하는데요. 자, 왕이 꾼 꿈은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생깁니다. 자, 풍년이 생길 때 이 곡식을 5분의 1을 창고에 저장을 했어. 흉년이 생길 때에 대비하세요. 안 그러면 이 나라가 망합니다. 풍년보다 흉년이 더 강하게 오기 때문에 이 나라 백성들이 다 굶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분의 1을 저축하여 흉년의 때를 대비하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명철과 지혜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이제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고 감독관을 두어서 7배 풍년 때에 5분의 1을 저축을 하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왕이 와, 감동을 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국무총리가 되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이제 형제들이 다 요셉에게 오게 되고, 양식을, 이스라엘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양식을 얻으러 오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까지 온 가족이 다 애굽에 와서 살게 되어지는데요. 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애굽에 가서 객이 되어서 4대 만에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올 것이다. 그 구속사적인 그 말씀의 성취라는 겁니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바로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그 사람을 하나님 사용을 하시게 되고 일꾼으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것마다 반대 일을 하게 됩니다. 하는 것마다 교회를 대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지 않으면 여러분 함부로 움직이지 마시고 여러분 언어 자제하셔야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7 봉사자를 세울 때에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 일하게 하십니다. 블레셋의 사사 삼손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신이 강하게 감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반 어떤 목사님이 그러셔요. 기초교회 일꾼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봉사자로 시켜놨더니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 자금이 많더라는 겁니다.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훈련되지 않은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놓으니까 오히려 더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을 선택했던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사람들이 일꾼으로 교회에 세워져야지만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서 4장 17절에도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어져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힘으로 노고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으로 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영으로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레네더 스윗은 교회는 감동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있는데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은혜는 받고 감동은 받고 성령의 불은 받고 싶은데 불 받고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일하기 위해서 감동을 받고 움직여야 되겠는데 이제 내일부터 21일 작전기도 우리 시작합니다. 여러분 움직여야 됩니다. 와서 감동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21일 작전기도 3시 반에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셔가지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감동과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오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하게 임하고 성령의 충만하게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여러분 인생을 성공으로 열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성공으로 나가기 위해서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을.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지금 시련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련 가운데 여러분 겸손하게 내 옛자들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여러분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강한 군사로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 이렇게 훈련받고 그리고 21일 이제 작전기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면 여러분 하나의 신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성공으로 열어가시는 2023년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